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제 기억에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말을 앞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능력과 위력. 사람은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럽니다. 지금 말뿐이야. 저 인간은 말을 앞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말을 앞세우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 있는 인간이 나는 죽어도 합니다. 뭐 어떻게 죽어도 해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한다면 합니다. 안 된다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는 부분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깨우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만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거나 말거나 돌아서서 도망을 갔거나 무덤 속에 있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들리고 누가 그 말씀을 듣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롱비치 앞바다가 갈라지냐?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지금도 갈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대답할 때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임하는 여부에 대하여 초점을 모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과연 합당한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물으실 때, 하나님은 뭐 이래서 그렇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유를 그냥 가장 결론적으로 대답하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숨은 쉬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무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들이 그래요. 우리 뼈는 말랐고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나 잠든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잠든 자, 죽은 자,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걸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요.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야, 저 마른 뼈들이 있는데 지금 저게 살겠냐? 못 살겠냐?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두 가지 대답하잖아.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참 속절없는 대답이에요. 책임 안 지는 말이에요. 사실은 일어나든가 말든가 살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말씀에 합당하면 갈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은 아주 절묘하게 머리를 굴려서 좋은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서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알 게 뭐야? 아니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나는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부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에스겔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겁니까? 확인시켜 주려고. 말씀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가 문제나 사건 앞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물론 훌륭한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토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요. 아, 큰일 났다. 도망가자. 에이, 모르겠다. 뒤로 넘어지자. 내가 합니다, 저는. 딱 그 순간에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은혜의 시간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게 복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절대 사랑이고 절대 주권이고. 들어도 우리는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임하는 걸 보고 축복이라 그러고 성공이라 그러고 응답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럽니다. 마른 뼈든 죽은 자든 잠든 자든 병든 자든 말씀이 임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질문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해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집어넣어 주지는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데 필요 없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후손들 그리고 모델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근데 응답이라는 말이 기도해서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뭐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했다.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그늘에 숨었든지 나무로 가지고 옷을 입었든지 그거 물어보려고 아담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가인을 부르신 이유는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안 몰라서 돌로 때려 죽인 걸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래. 노아를 부르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보내주시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습고 품행이 방정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이 흐르는 길목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성적표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튀는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깽판 치고 살아란 말이냐? 그게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솔직히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래도 한 번씩 아주 나를 낙심 안 시키려고 나를 바로 세우려고 응답을 주세요. 선교 현장을 가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동안 30년 가까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앙콜 메시지 간단하게 메시지 했는데 이 강의 내 차례가 아닌데 누가 옆구리를 찔렀나 봐요. 그 진행자들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메시지를 또 듣고 싶다 이러는 또 해서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미안하고 창피하다. 내가 나를 알거든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막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궁을 골짝 빈들에도 막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계속 이제 시계를 봅니다. 요즘 비행기 안에서 지도를 딱 켜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이게 떠요. 그거는. 근데 자꾸 봐요. 벅차. 좀 뭐라 그럴까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또 다니겠나? 다음에 또 올 수 있겠나? 근데 갈 때는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또. 갔다 오니까 지치고 자신이 없어. 근데요 거기 가서 정말 그 사람들 창고 같은 데서 누자면서 굳세게 따라다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5년 따라다녀 애들이. 나보다 메시지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너무 기가 막히게 밥 먹고 둘러앉아가지고 하는데 대충 내가 들어보잖아요. 구글 번역기로 가지고 너무 잘해요. 그냥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니까. 그 친구들도 강의를 하면 내가 들어보거든요. 와,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아멘. 나같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은 글이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알리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내가 정말 그 여정이 된다면 내 남은 삶이 그 여정이 된다면 그 성공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뭐를 내가 여호와임을 여호와만 너희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즉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러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복음되고 언약이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불렀어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냥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별로 쓸모없는 자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것이 우리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내가 살아가며 숨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잠시 머리 숙여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예물을 드려서 복음과 전도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위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Si tú enseñas las cosas de Dios, Él dijo, yo estaré con ustedes todos los días. Salmo 48:14. Por favor, leámoslo juntos. Cuando tú mueras, voy a estar contigo. Tu futuro, tu mañana, el próximo año ya está solucionado. ¿Por qué? Por Cristo. Como profeta, el futuro está solucionado.